2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필요한 말씀, 생명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깨닫게 하시며 삶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계속 잡아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평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보아야겠죠. 우리가 안식에 대한 말씀 5주에 걸쳐서 보는데 오늘 두 번째 날 쉼이고요. 첫 번째 날은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이 그치다, 그침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그쳐야 할 것들이 한 7가지가 있는데 뭘 멈춰야 되느냐? 하던 일을 멈추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시기 전에, 주일을 성수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멈추는 건데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무슨 목표를 세워놓고 성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성취와 거기에 대한 어떤 생산 같은 것들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죠. 우리 안에 긴장감을 주는 것들도 있죠. 그것들을 다 오늘은 그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뭘 막 하려고 하는,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다 그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소유욕도 내려놓으시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세상 문화로 살았잖아요. 이제 이 시간만큼이라도 세상 문화에 순응하려는 모든 것들 다 그치고 하나님의 문화로 오늘 하루는 살아야 합니다. 7번째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단조로워지고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무의미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오늘 하루는요 다 벗어버리는 날이 바로 오늘 안식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항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냥 숨차게 달리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안식일,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끊임없이 숨차게 달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는 날이에요. 어떤 의지적으로 우리의 관성 때문에 자꾸 굴러가는데, 관성 때문에 자꾸 굴러가는 것들을 갖다가 나는 못 멈춰 하는데, 이 시간만큼은 의지적으로 어떻게든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한 주일 동안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들이 멈추어서 그 안전장치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두 번째, 오늘 뭐예요? 쉼을 얻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기독교 초대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아우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16살 되는 때에 한 여인과 동거를 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능이 그래도 있어서 그는 수사학 교사가 되어서 밀라노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페르시아에 시작했던 이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그 혼합종교죠. 종교로부터 나온 마니교에 심취하여서 자기 영적인 허기를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세상의 쾌락 속에서 어떤 삶의 허기도 그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없었고, 또한 이 마니교도 그의 영적인 허기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30살이 넘어서야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서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에, 말년에 평생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참회록을 썼는데, 이 참회록에 보면 참회록 1권 1장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쉴 때에, 안식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에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깥에 있었을 때는 우리 안에는요 안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화를 발견합니다.
쉼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좀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안식하다, 안식일의 뜻은 샤바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하는 말은 쉬는 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단지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라는 거죠. 즉 하던 일을 그치는 것이 쉼이 맞습니다. 그쳐야 쉴 수 있죠.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그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쉼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를 우상숭배에서 믿음으로 옮겨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상숭배에서 믿음으로 옮겨준다. 즉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일주일 내내 내가 세상에서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했던 모든 것을 그치고 오늘 힘을 얻으면 즉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상 숭배에서 믿음으로 옮겨지는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다 속임수였다. 다 거짓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모든 것을 회개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이제 모든 것을 그치고 참된 쉼을 누리겠다. 할렐루야. 그런 오늘 선언이 오늘 이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침의 속에 포함됐던 거죠.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그치는 것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일을 안 해주면 내가 쉬면 나는 뭐 하는 거야?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순간 뭘 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신다면, 신뢰하신다면 오늘 평안한 안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쉼이라고 했잖아요. 쉼을 좀 범위가 넓다고 했잖아요. 한 5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뭘 쉬어야 하느냐면 내 영적인 쉼을 갖다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혹사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적인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영적인 쉼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하던 일을 그치고 그래서 우리가 쉬면 무조건 마냥 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늘어지게 쉬더라도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쉬더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쉼이 포함되지 않다면요, 우리의 그 쉼은요 오히려 그 뒤에 고통만 줍니다. 아이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런 고통밖에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보니 어느 아버지에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날라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그에게 나눠주기로 했던 재산을 다 주었더니 그거 가지고 멀리 탕구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결국 모든 돈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네. 그리고 나서는 그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돼지 치는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갑자기 처량해져 버렸습니까? 자, 그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바꿨어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멈췄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 그로 인해서 탕진했던 모든 것들, 세상 속에서 지금 죽어가는 이 모든 삶을
멈추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일어났죠. 그래서 뭐 했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갔어. 이게 참 안식의 시작이에요. 세상 속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라고 마음을 먹는 데에서부터 안식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다 그치기로 작정을 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쉼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안식의 참 의미는 이 돌아가는 것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돌아갈 집이 보였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우스의 의미가 아니라 홈이겠죠. 가정이죠.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 이 주일, 우리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주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온갖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를 주눅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본향,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돌아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 안에 확신하는 그날이 무슨 날이다?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게 살고 주눅들어 살고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 딱 나오면, 주일날 하루 나오면, 그래, 나에게는 세상의 본향이 아니었어. 그래, 그게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지. 나의 본향은 저 하늘에 영생하는 것이지. 그걸 언제 우리가 깨닫는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의 본향을, 저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특별집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서 그가 말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 21절에 보니까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얼싸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앞부분까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말을 하려고 했어요. 마지막 말은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이 말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의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종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22절 24절에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 아들이 돌이켰음을, 회개했음을, 이제 본향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 이 아버지의 집이 평안과 안식의 처소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품꾼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품꾼에 있다는 말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눈치채고 다른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라고 그러고 옷을 입히라고 하고 반지를 끼워주라고 하고 다시 뭐예요? 아들의 자격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로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또 이 마음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떠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면 물론 아이고 일 못된다고 하고 한 대 주워박을 수는 있어도 끼워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 바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할렐루야, 그 거룩한 체험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게 안식이에요. 참된 쉼은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지 않더라. 오직 아버지의 집에 있더라.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까지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쉴만한 물가 그랬어요. 쉴만한이라는 말이 메누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쉰다. 쉰다. 앞에서 샤바트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쉰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쉴만한 물갈 때 쉰다라는 말은 그저 노동이나 힘든 일을 쉰다라는 말을 넘어서는 말이에요. 전인격적인 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랍비들이요, 창세기를 주석을 썼어요. 그걸 창세기 랍비라고 하는데 그 주석에 보면은 이런 엉뚱한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였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7째 날 쉬셨다며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나처럼 안식하라고 말씀하셨다며요. 그런데 뜬금없이 랍비들이, 즉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의 선생님들이 이 쓴 주석에 보니 하나님께서 7째 날도 뭘 창조했다고 말하네. 도대체 뭘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답은 이거예요. 고요와 평온과 평화와 휴식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잘 알아서 그 안에 있음으로 얻게 되는 것, 바로 안식일날. 이 안식일날 나의 주인이 누군지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고요와 평온과 또한 휴식과 평화. 주님을 믿음으로써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 누리지 마시고 7째 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것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쉼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거나 또는 다른 신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고요와 평안을 갖다가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이 메누아, 즉 쉰다는 말은 전인격적인 쉼입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메누아라는 뜻의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즉 쉴만한 물가는 어떤 곳이에요? 영생하는 곳이에요. 내세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 랍비 중에서 아브람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랍비가 선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한 주일 엿새 저녁을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소서. 6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신에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에 이제 안식일 금요일 저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따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 되는 거죠. 주일날 어떻게 기도해라? 우리를 당신의 평안의 장막에서 맞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니 나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안식일날 주일날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를 당신의 평안의 장막에서 맞아주세요. 오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의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편이라 다 아시지만 이 시편이 주는 그 위로를 우리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세상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즉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예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 때 쉴만한이라는 뜻은 앞에서 말한 메누아인데 이 의미는 바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평안과 고요함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양식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모든 안식까지 다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영육간에 온 모든 전인격적인 안식, 쉼을 얻기 위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는 도구가 하나 필요해요. 도구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세상은 먹어 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들은 귀로 들어와야 돼. 듣는 귀가 있어야 돼. 그것이 나를 풍성하게 해줘요.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잘 버무려져야 돼. 잘 소화되어야겠죠. 그래야 내가 전인격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항상 안식일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사가 끝나고 나면 뭐예요? 서로 앉아서 토라를 연구했어요. 토라는 율법서예요. 성경을 갖다 그들은 토라라고 하고 시편이라고 하고 또한 성문서라고 하는데 그걸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율법서 부분을 말하는 그 율법서 토라를 갖다가 그들을 갖다가 외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이 마음과 이 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것에 고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 다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돌아가셨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또 세상에 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말씀으로만이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를 보면 우리가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루를 갖다가 보는 개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루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침이 되어서 저녁이 되니 첫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어서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은 아침에 눈 뜨는 때부터 하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감는 순간부터 하루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밤 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 떨어지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말한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른 하루의 개념은 우리에게 은혜의 리듬을 맞춰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체 리듬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하루로 치지만 저녁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하루로 치게 되면 우리의 은혜의 리듬, 생체 리듬이 아니라 은혜의 리듬이 맞춰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잠자리에 들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는데 내가 잠자리에 딱 드는 순간 숨 쉬는 거, 심장 뛰는 거, 피가 도는 거 내가 안 해요. 내 의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의지와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뜨면 우리가 만들기로 하는 세상의 것들에부터 얻어서 세상의 수고들을 얻어서 또 우리를 살아간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 일하신 그 힘을 얻어서 내가 나의 힘을 얻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시작은 뭐예요? 하룻밤 내가 눈을 감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부터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런 의미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이 시간이 은혜의 리듬을 우리가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그 리듬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건너뛰면 우리는 또 할 수 없이 세상의 리듬에 자꾸 맞춰져 간다니까요. 즉 우상 숭배에 점점 가까워져요. 그 안에서 자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안식일이 없으니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가 잠드는 그 동안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쉼을 가져야 되느냐? 이날은 육체적인 쉼도 가져야 해요. 영적인 쉼만을 생각해요, 사람들. 그래서 주일날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번아웃 때 탈진돼 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탈진되어가지고 그 다음 월요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날은 육체적인 쉼도 필요해요.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물자들이 뉴욕항으로 들어와요. 유럽에서. 뉴욕항에 들어온 많은 물자를 어디로 실어 날라요? 서부로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마차들을 사용했어요. 철도가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마차를 달리면 며칠 몇 달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엄청 머니까. 그런데 빨리 가가지고 빨리 더 많은 이득을 남겨도 팔아버릴 생각에 하는 그 역마차들 말들은 안식일도 안 쉬고 하는 거예요. 주일도 없이 그냥 막 달려요. 근데 막상 서부에 딱 도착해서 보면 중간중간 주일날 다 쉬면서 왔던 사람들이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들이 다 지쳐버렸어요. 사람도 지쳐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 생체 리듬, 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휴식을 오늘 좀 취하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운동도 좀 하셔야 됩니다. 대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탈진한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엿새 동안 쉬지 못하는 경우에요. 이것은 이제 의료진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기는 그 병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불면증, 하나는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피로와 만성 피로와 신경과민, 그 다음에 신체 기관의 스트레스, 각종 정신적인 징후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이건 이 시간 주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 주기에 맞춰서 내가 억지로라도 오늘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서 나를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는 멈추는 것, 그리고 쉬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유진 피터스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이 주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활동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정돈된 시간과 공간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있죠. 안식이라고 하는 공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죠. 이것은 어떤 시간이고 어떤 공간이냐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서 멀리서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만 보이고 내 앞에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좀 멀리 떨어져, 멀찌감치 나로부터 떨어져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갖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할렐루야. 그게 뭐다?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오늘 하루라도 주님을 만나셔야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신명기 5장에 보면요, 성경에서 안식일날이요, 안식일날 예수 믿는 사람만, 그 당시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유대인들만 쉬라고 하지 않고요, 안식일날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나 너희 집에서 일하는 짐승조차도 쉬게 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안식일은 서로가 쉬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그 아무개 동료들까지도 쉬도록 도와주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나만 쉬고 가게는 문 열고 막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다 일해도 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생각할 줄 알아요. 세 번째, 어떤 쉼이냐? 정서적인 쉼이 따라야 돼요. 정서적인 쉼. 육체,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 번째는 정서적인 것.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감정적인 쉼이에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 19장 우리가 계속해서 6월달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그가 쌓은 제단에 내려서 결국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850명의 거짓된 자들 다 목을 다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임을 많은 사람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19장 넘어오면서 그 당시 왕인 아하방과 그 왕의 부인이었던 이방 여인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갖다가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말을 갖다 사실을 통해서 전해주니까 그때부터 엘리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복잡 미묘해지는 거잖아요. 감정이. 정서적으로 막 불안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 안에 막 통쾌했던 마음도 있었는데 이겼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고 어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또 그 안에 또 다시 공포가 또 돌아오고 말이죠. 막 기뻤다가 당혹했다가 의심스러웠다가 그 마음에 각종 미묘한 감정이 막 쌓여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안에 다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있어도 기쁜 일도 있었다가 갑자기 또 어느 순간 누구 말 한마디 듣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공포에 빠지고 불안해지고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막 정서가 감정이 막 혼합되어져 있어서 숨조차 돌릴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결론은 죽겠다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자살하라고요. 자, 죽겠다고 마음을 먹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나 좀 죽여달라고 외치잖아요.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말없이 천사를 동원해서 뭐하요?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쉼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쉼을 주시는 건 둘째고요. 정서적인 쉼을 주시는 거예요. 감정적인 쉼.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이 순간만이라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은 뭐예요? 감정적인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한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분과의 그 깊은 관계만에다가 마음을 두십시오. 그럼 내가 정서적으로 치유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내 정서적인 치유, 감정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보면 뭐예요? 끝나고 나서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 끝나면 같이 떡도 떼시고 식사도 하시고 서로 사랑의 대화도 하시고 서로 위로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의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공부하고 오후 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내 정서적인 치유를 받아가는 날이 뭐다? 오늘입니다. 네 번째, 지적인 쉼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그친다고 했습니다. 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있지만 또 역시 뭐 두뇌를 쓰는 분도 있으니까 이 두뇌도 쉬어야 합니다. 감정하고 좀 다른 의미죠. 두뇌도 좀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을 그친다거나 두뇌를 쉰다고 할 때 하루라도 그러면 우리 안에 자꾸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 오느냐면 하루를 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지 못하는 성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뭘 성취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만큼 늦어질까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린 것 같은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멈추질 못해요.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그러나 뭐라고요? 쉬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동부에서 서부로 달려가는 마차가 안식일을 쉬어갔던 마차가 더 빨리 간다는 걸 잊지 말아요. 우리가 잠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혹사하지 마세요. 인생을. 오히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안식일을 축하하면서 오늘 함께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 졸이는 마음이 다 그쳐질 것이고 맑은 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바로 정서적인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정신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쉼을 주신단 말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주 매우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안식일 지키기에 이 지적인 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머리를 쓰고 써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걸 깨닫기 위해서예요. 즉 지적인 쉼을 쉬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짜고 구성하고 그런 시간을 하루라도 내려놓으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앞서 말한 루진 피터슨 말처럼 멀리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그러면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고요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낡은 지적인 양식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 성령께서 더 탁월한 지혜로 나를 운행하시는, 움직여 가시는 것을 발견하라.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는 거다? 지적인 정밀 검사 받는 날. 오늘 이 시간은 지식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알아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오묘한 진리 앞에 한 점에 부끄러운 티끌만도 못한 지식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회적인 쉼입니다. 이거 다른 말하면 관계에 대한 쉼이죠. 안식일 지키기에 이 효과는 뭐냐면 모든 수준의 적대감을 줄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뭐 하며 살아요? 경쟁하며 살아요.
부딪히고 이겨내고 올라서고 앞서가고 칭찬받는 거, 누군가 나를 봐주는 거, 권위, 어떤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을 앞서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즉 내 가족 간에도 그러고요. 가족 간에도 그래요. 형제 간에도 그러고 또 친구 간에도 그러고요. 이웃이나 내가 속한 사회나 직장이나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지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대감과 경쟁 속에 살아요. 안식일 지키기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 우리 안에 온화한 거, 부드러웠던 거,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호전적인 거 말고 비호전적인 그런 마음들, 또 어떤 내 안에 나를 감추고 막아내려왔던 무장을 갖다가 해제하는 그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 그래서 우리는 경쟁 상대라고 하는 개념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세상으로 오늘 하루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뭐예요? 머리라고 해요. 머리. 주님이 머리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내가 머리가 되죠. 주님은 그냥 항상 말하는 것처럼 요술램프 안에 있는 지디처럼 어려울 때마다 그냥 도와만 주면 되는 거고 도구나 되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 사회의 머리, 우리 교회의 머리. 그게 하나의 지체죠. 그리고 이 관계는요, 즉 이 머리 대신 주님에 의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계가, 이 마디가 하나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관계라는 마디.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조화와 사랑으로 그 단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더 나아가는 날이 바로 어느 날?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생겼던 어떤 적대감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참된 교제와 그 속에 회복을 얻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딱 가면 뭐가 돼야 돼요? 적대감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게 돼요.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 오늘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관계적인 쉼, 사회적인 쉼도 얻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5가지의 쉼을 얻어야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말씀에서 4가지만 좀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자, 안식일날 앞에서 첫 번째 그침, 오늘 두 번째 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즉 안식일에 리듬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즉 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 이 행위의 윤리를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뭘 해야만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끊임없이 뭘 해야만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의식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숨이 차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은 뭐냐면, 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이 땅에서 숨차게 살아가라고 만든 게 아니구나. 행위의 윤리가 아니구나. 그걸 그침과 쉼에서 얻어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보아야 할 건데, 바로 되어짐의 윤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착각해가지고 뭘 막 해야 되는, 해야 두잉이라고 하는 원리로 살았는데,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나 하나의 존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되어진 모습,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being으로 나가는 거예요. 존재의식으로. 그것은 이제 앞으로 3가지 갈 거예요. 다음 주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 향연과 축제. 세 번째 길들여지는 거. 이제 안식이라는 이 3가지도 더 포함이 돼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샤바트라며요. 매누아라며요.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평일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날이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불러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이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날짜를 갖다 표현할 줄 몰라서? 표현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뭘 개념해요? 일주일의 주인은, 중심은 뭐다?
안식일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오늘 수요일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안식구 오늘 3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중심은, 삶의 중심은 뭐다? 안식일이구나.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구나.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안식일 끝나는 날 무슨 기도를 하냐면 마침 기도를 하겠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고별의 기도를 해요. 안식일 빠이빠이 9월 둘째 주 안식일 고마웠어. 나에게 이런 쉼도 주고 이런 안식도 주고 고마웠어. 고별하는 기도를 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7일 동안 안식일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안식이 너무나 아쉽다는 걸 남겨두고 세상으로 돌아와야 다음 안식일을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마지막에 안식일을 떠나보내는 고별 기도를 합니다. 어떤 갈망을 갖게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영생하는 천국 돌아갈 본향이 있어. 이걸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위로도 얻고 안전도 얻고 부드러움, 자유, 휴식, 평화 이런 것들을 얻는데, 자,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앞에서 말한 대로 평일을 안식구 첫날, 안식구 둘째 날, 안식구 셋째 날이라고 부르는데, 안식일이 지난 나머지 6일을 갖다가 그들은요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 개념이 또. 그러니까 안식구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갖다가 첫 3일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구 넷째 날부터 안식구 여섯째 날까지는 후 3일이에요. 그럼 첫 3일은 뭐 하는 날이고 후 3일은 뭐 하는 날이길래 구분을 딱 지어볼까요? 수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일 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3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난 안식일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거고, 그때 배웠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3일 동안 또 훈련하는 시간, 누리고 훈련하는 시간. 그럼 나머지 3일은 뭐예요? 이제 또 다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베푸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앞에 수요일까지는 지난 주일을 갖다가 아쉬워하면서 그때 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뒤에 3일은 수요일 밤에 그들이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 수요 예배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제가 또 하나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 수요 예배 지내서 또 힘을 얻으면 남은 3일은 다시 올 안식일을 갖다 기대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전반전과 후반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인생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반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열심히 살다가 후반전에 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개념을 그들은 기억해 줍니다. 물론 매일 매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기다림과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기쁨, 안식, 쉼, 이런 것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도 뭘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뭘 누리며 산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만 천국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도 안식 후 3일, 안식 전 3일 한 것처럼 나눠서 또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